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4면에 있습니다. 1174면 에스겔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우리 에스겔 18장은 속담 하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담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런 이제 속담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던 그런 속담이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누가 이 신맛을 느껴야 됩니까? 아버지가 느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이 느껴야 할 신맛을 아들이 느낀다라고 지금 이 속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붙잡혀 와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바빌론 포로, 2차 바빌론 포로 그렇게 지금 붙잡혀 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그 조상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우리가 지금 대신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 바빌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 그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도 비슷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 속담과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담이 같은 속담인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조상들의 죄와 전혀 무관하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 죄악의 이 풍습들, 이런 이제 습성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고통의 실질적인 원인은 조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 원인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은 너희들의 조상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오직 그 행위의 열매는 자기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그 의로 구원받는 것이고 악인은 자기의 그 악함으로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탓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또 사회를 탓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개인적인 불순종의 핑계로 우리가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환경,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내가 처한 환경과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먹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이 혈연으로 연결된 그 어떤 것보다 더 단단하게 연결된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심판받는다,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나 죄가 자식의 구원과 형벌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식의 의나 죄가 부모의 구원이나 형벌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신방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남편 중에 대부분 남편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지만 제 아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의 덕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큰 착각이죠.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러나
그 열심은 아내의 열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내만 그 열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나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신앙은 부모로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의 신앙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단독자로 구원받고 혹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의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내가 나의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9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개인이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의인이다 그것이 아니라 의인이라면 삶 속에서 이런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면 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 똑같은 말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용상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시파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체데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로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법과 권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 권력, 권리들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차와 판결을 공정하게 하는 것, 어떤 한쪽으로 이 구분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도 바르게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가 무엇입니까? 긍휼을 포함하는 의로움입니다. 단순히 의로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 속에는 긍휼, 사랑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품의 바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의 의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삶으로 옮긴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6절 이하에서부터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는 것,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것,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는 것,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진실하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은 우리가 예배당에서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은 우리가 그저 주일날 나와서 혹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언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습, 일상생활 속에서의 언어,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우리의 직장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순결, 또 사회적인 어떤 약자에 대한 책임,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얼마나 우리가 자주 종종 말하는 이 말입니까? 문구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추상적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삶. 그런 이 말 자체가 추상적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인 외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확실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9절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살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산다.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을 보존받는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아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성실한 방향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돌리도록 하고자 하는, 또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신실한, 성실한 방향성,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5절에서 9절은 이제 의인, 그리고 그 의인이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13절은 그런 의인, 삶 속에서 아무리 구체적이고 아무리 이 확고한 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라 하더라도 이 악인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의인이 낳은 그런 아들이라도 아버지와 달리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악한 아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악한 아들이 어떤 구체적인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이제 이 악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폭력을 행사하고 피를 흘리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과 착취로 이웃을 해치고 또 담보와 고리로 이러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이 삶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의인에게는 반드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악인에게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의인이라도 아들이 악하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의인의 가정에서 악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에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부패한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방법 배운 분 계십니까? 사기치는 법, 욕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배운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기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로이가 이제 28개월인데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거짓말. 네가 했지? 물으면 자기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자기가 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역시 부패한 인간의 이 죄성을 타고 났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제가 그걸 제 로이를 보면서 이제 28개월 됐는데 거짓말하는 로이를 보면서 제가 그걸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가르치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인간의 성품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이미 형성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의 부모 밑에서는 의인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고 악한 부모 밑에서는 악인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죠. 성경의 가장 실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조들 또 남유다의 왕조들을 보면 이러한 예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러 이 왕조들이 다스렸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에서만 왕들이 나와서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러한 왕조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여로보암, 오므리, 예후 이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다 하나님께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통해서 태어난 이 왕들, 그 왕들 중에 선한 왕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선하다라고 칭찬받은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가정에 악인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인의 가정에서 의인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인의 가정에서 난 자라도 얼마든지 악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인물들 성경에서 얼마나 칭찬받는 그런 인물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아들들이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였고 동시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이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던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악인이었죠.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 다윗 왕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역사, 남북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합쳐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인물이죠. 요시아는 어떻습니까? 요시아도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래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지만 이 요시아 이후의 네 아들들은 결국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끌고 갔던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성도들 중 자기 자신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지만 자식들의 그릇된 길로 행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밭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밭이 좋아도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보살피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한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순서를 보시면 5절에서 9절은 의인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그 의인이 낳은 악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를 보시면 또 악인이 낳은 의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는 의인이고 아버지는 악인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히스기야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히스기야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의로운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에서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단을 만들었던 그런 악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그와는 달리 또 선한 왕이었죠. 할아버지는 선하고 아버지는 악하고 또 그 아버지의 아들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스기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악인이 되도록 섭리하시고 누구에게는 의인이 되도록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의인이 되거나 악인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책임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의로운 길로 갈 수도 있고 악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악한 부모 밑에서도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행한 죄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에 해당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눈으로 봤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봤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숙고했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숙고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에 이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또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숙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방법이고 실수와 오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성찰과 숙고의 습관, 이러한 이 숙고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과 짐승을 구별짓는 방법이고 또 이것이 성도와 이 불신자를 구별짓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언행인가, 숙고하는 것, 그것이 신자와 비신자의 가장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숙고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양심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이 양심도 아담 이후에 다 이 양심도 죄로 인해서 죄에 오염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양심,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에 의해 영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양심이 새롭게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 받는 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유무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의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의 유무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께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라면 자녀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연옥에서 이제 모든 산자들이 죽으면 연옥에 가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그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고 심판받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자기의 삶으로 평가받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오늘 준비해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방향성, 넘어지더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방향성, 이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죄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죄를 물으시고 또 우리가 쌓아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착한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보다는 책망받을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어드릴 착한 행실들을 더 많이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